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제 신학생이 돼서 이제 교수님과 첫 대면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많은 학생들 앞에 이제 교수가 쓰죠. 교수가 말씀하시는 게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에서 선택된 착출병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사역자가 되겠다고 지원하신 분이에요? 말 그대로 착출병이냐 지원병이냐 라는 말씀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교수님이 이어가는 말씀의 뉘앙스는 뭐였냐면 사역자는 착출병이 되어야 된다. 내 스스로 사역을 하겠다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착출돼야만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제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선출돼서 소명을 받고 이 신학교에 들어왔던가 아니면 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지원해서 내가 들어온 건가? 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개인 사업을.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쁜 시기였어요. IT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 구석에는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편입을 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편입을 했으니까 시간은 그래도 한 5, 6년 걸렸던 것 같아요. 편입했어도. 그 과정을 이제 뒤돌아보면은 상당히 긴 여정이었고 상당히 그 힘든 시간을 쪼개서 내가 졸업을 할 수 있었구나. 이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지연병인가 착출병인가라는 그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말씀부터 저도록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에는 구원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길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신들이 존재한 것이다. 하나의 길이 방법뿐이다. 그래가지고 종교는 하나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죠.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은혜.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조건은 요같이 딱 하나예요. 여러 개가 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자의 조건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선택해서 온 거일 수도 있고 부르심을 받은 경우도 있고 선택해서 내가 주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콜링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소명을 주고 부르신 경우도 있고 다 두 가지가 있겠죠. 특별하게 부린 그 소명에 대한 선지자들, 그 믿음의 선배들을 여럿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셔가지고 감동 중에 너는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알았고 그리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구별되고 청별돼서 모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특별한 선택을 하시죠.
또 다윗도 굉장히 놀랐죠. 그러니까 내가 내 태에서 어머니 태에서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 날이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다윗을 보고 있었다. 다윗의 창조의 목적을 두고 계셨다. 그리고 다윗이 일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서 다윗이 왕이 되고 훌륭한 업적을 남겼는지 그런 레파토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미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영적으로 그의 모든 삶을 보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선택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다윗은 암시하고 있었어요. 또 겁쟁이가 하기 싫어했던 기드온도 있죠. 어느 날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이렇게 기드온에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그게 내키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기도 싫었던 거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그나마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타작마당에 그 양털의 손뭉치를 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뭉치에 이슬이 쌓이고 마당에는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깔리는 그런 현상으로 저를 선택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그렇게 솜털에는 이슬이 촉촉히 쌓이고 타작마당에는 정말 이슬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메마른 땅으로 이제 보여주죠. 근데 기드온은 그것도 믿지 않아요. 그죠? 믿지 않아서 다시 한 번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번은 반대로 소매는 하나도 족시지 않고 마당에만 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고 솜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게끔 그것을 보여주죠. 그럼으로써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서 보죠. 환상 중에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보내고 갈까? 뭐 이런 어떤 말씀들을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거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라는 말씀으로 지원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께 선택하신 선지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물론 다윗도 담에색 동상에서 하나님을 뵙고 12제자도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돼서 제자가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럼 지원하는 사람들은 없나? 그건 아니죠.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무리들과 제자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랑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무리 중에서 12제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따르려면,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면 내가 선택해서 따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연병인가 착출병인가라는 것은 어떤 차이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일을 하고 싶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런 말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조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부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지원병이냐 착출병이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는 지원병이든 착출병이든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구속해 주셔서 또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네 맞아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나의 정결함만 거룩함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의 마음은 그런 자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독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추진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을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대부분요. 그래서 우리를 마음껏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 이런 자들이 제자들이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다로 먼저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거기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 어부가 다시 어부로 돌아가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부 생활을 하죠. 고기를 막 잡죠. 그래서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어부들은 밤새도록 잡기 위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잡아봤을 거예요 아마. 아무것도 안 잡혔어요 그날따라.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을 한번 던지라고 그랬을 때 던졌으니까 어때요? 아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성경에는 153마리, 153마리가 잡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고기 잡은 고기들을 더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조반을 만찬을 여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욱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확인하셔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당하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또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베드로가 그때서 마음이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는 좀 마음이 근심하면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전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가겠다. 내가 목숨까지도 버리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런 단호한 결단을 했지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마음에 대한 어떤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근심?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지금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한 2번 정도 저에게 큰 감동을 준 구절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들 내 양을 먹이려면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들 평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예요. 내 양을 먹이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한테 다가온 말씀은 이 사랑이라는 말씀이 아주 강하게 다가왔어요. 네가 사역을 하고 양들을 관리하려면 나를 사랑해야 된다.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그것보다도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아주 강하게 왔어요. 이런 것들이 2번 정도 왔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2번씩이나 그 동일한 날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에 강인한 어떤 그 감동적인 그 음성 가운데 사랑이란 말을 깊이 있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반려동물을 이제 키우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이제 반려동물이 이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또 혼자 사는 분들은 업무를 다 끝나고 밤에 왔을 때 나를 반겨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 그런 동물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반려견들을 키워요. 예쁘고 귀여워서 키우는 사람도 있고 외로우니까 혼자 반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죠. 이런 거는 좋아서 키우는 거하고 사랑해서 키우는 거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좋아서 키우는 것은 사랑하러 가기 전까지에는 그냥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 그럴 때는 유기할 버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관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유기견 한 마리를 키우는 게 바로 아이 하나를 키우는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관리하기 힘들다 그러면 휴게실에다가 버리고 유기하고 그냥 차는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유기견은 어떻게 돼요?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 올까 하고 계속 그 차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 차만 지나가면 눈이 똥고래져요. 그 차만 자꾸 쳐다봐요. 한없이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주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이 불타서 실제로 집들이 다 소멸되었어도 이 개는 살았더라도 혹시나 주인이 나타날까봐 해서 그 잿더미를 바라보면 하염없이 자리를 뜨지 않아. 그냥 그 잿더미에서 그 주인만 바라보는 거야. 주인이 언제 나타날까? 주인은 죽었는데. 오로지 주만 바라보는 거야. 주인만 바라본다 그랬네. 근데 좋아했던 강아지는 그렇게 유기해서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사랑으로 깊어지면은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족으로. 그래서 자식이라고 불러요. 아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 중에서. 그러면 수많은 재산을 가진 재산가가 상속자로 개를 선정해 버리는 거죠. 그만큼 하나 나의 반려자라 그런 얘기예요. 나의 단짝이라 그런 얘기예요. 네, 그와 같이 사랑하지 않고 좋아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떠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양들을 먹이라고 했을 때 이 양을 먹이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양들을 좋아하고 이 양들을 관리하는 데 흥미가 있고 양들이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자기 위신이 올라가고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을 채워가는 그런 과정 중에 양을 관리한다. 그러면 관리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감정, 애착을 떠나서 더 깊은 사랑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좋아하는 것은 본질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육체를 던져서면까지 희생하서면까지 내가 그를 좋아하는 거. 이게 바로 사랑.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섬기는 삶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너희들에게 드릴지라도 전제로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여기서 전제라는 말씀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죄물 가운데 부어지는 독특한 포도주, 술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이거는 하나의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죠. 태우는 게 아니라 전제로 드려서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 얘기는 다시 뭐냐면 이 전제는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에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나는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물이란 너희들의 주연 가운데 내가 조연으로서 내 희생이 되고 내 생명의 피가 함께 더해져서 너희들이 기뻐한다면 나도 기뻐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이런 희생의 사랑은 우리 사람 가운데 그냥 묻어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로렌스 형제라는 그 프랑스 수도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오는데 이런 사랑을 하나님부터 어떻게 받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사랑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본받을 수 있냐 이거죠. 로렌스 형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생각하라. 자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누구를 사랑하려면 친해져야 돼요. 그죠? 그러면 친해지려면 자꾸 그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친해지죠. 친해지면 사랑하게 되는 거고. 다시 말씀드려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사랑하려면 자주 생각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주 생각하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간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틈이 나는 대로 아주 분주한 일들이 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는 것들을 잊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분주한 것들로 해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으로부터 분주한 것들을 다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다 방출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만 고정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만 고정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비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어떤 거예요?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떨 때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차를 타고 간다든가 아침에 조깅을 한다든가 어떤 업무를 보기에 앞서 책상에 앉았다든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어떤 책을 본다든가 누가 대인관계에 대화를 한다든가 중요한 결정을 한다든가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대화하라 그런 얘기예요. 완전히 의식할 때까지 내가 반복적으로 대화 연습을 가지라 그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거리를 이제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낙엽이 막 져요. 예쁘게 가을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먼 데 있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뭐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눈을 뜨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 주님, 오늘따라 낙엽이 많이 지네요. 모든 산들이 참 단풍으로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답죠? 이런 풍경, 이런 세상을 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네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밥을 먹으면서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밥이 맛있네요. 왜 이렇게 맛있죠? 주님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같이 드세요. 누가 들으면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내 안에 계시는 걸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의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사에서 주방 내에서 15년 동안 평생도록 일하다시피 주방에서 일을 했지만 즐거움을 잃지 않았어요. 내가 그 허들에 이 그릇을 닦고 있지만 항상 주님과 대화해요. 주님, 나에게 맡기신 사소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명령이시니까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그 일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가볍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하나님과의 대화 의식하지 않는 시간을 하지 않는 시간들은 너무 허무하고 낭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평상시에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어려운 일이 주어졌을 때 사람을 만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그런 급한 가운데 상황이 벌어졌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배고 내 습관 체질화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 미국의 선교사가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오셨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에 있는 생각만 상상을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만. 근데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 프랭크 루박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겠다 하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죠. 내가 오늘 몇 번 하나님을 생각을 했는지 바라봤는지 이걸 쓰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습관들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과정들을 맨 처음에는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렸는데 이것이 자꾸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데 6개월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분도 6개월을 걸렸어요. 끊임없이 잊었다 해도 또 반복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 연습이라고 나오죠. 그 로렌스 형제가 책을 펴는 거예요. 임재 연습. 근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늘 하나님과 대화해요. 이 대화하는 과정이 의식하면서 동행을 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세상 가운데 염려는 사라져버려요. 가장 귀한 보화가 내 안에 계신 걸 나는 확신하니까. 내 안에 확신하니까. 사역이 안 돼?
아무래도 열매가 없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틀어져. 되는 게 없네. 세상이 막 뒤집어지는 것 같아. 질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고 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비법은 하나님을 아주 자주 생각하고 바라보고 의식하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냥 내가 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시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계속 삼으면서 사랑하는 거죠. 특별하게 무릎 꿇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면서 자면서 잘 때 일할 때 수시로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으로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내 양을 먹이는데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먹일 양식을 주지 않아요. 주지 않고 그냥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양식에 대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무리 가운데에서 5병이와 7병이의 기적을 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과 4,000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12광길에 풍족한 것들 남길 정도로 그냥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5,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때는 마이크 시스템도 안 돼 있는데 그냥요 저분이 뭔가를 기적을 보여주니까 그리고 기적을 보여준 후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주어지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알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따라온 경우는 막 그런 것들이 더 많았지 않나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를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근데 가버나움까지 소문을 듣고 그 무리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수백 명의 무리가 또 지어져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모인 까닭은 나의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과 이적과의 의미가 조금은 차이가 있죠. 기적과 이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의미, 그 의미가 알려주고 싶을 때 그 단어를 우리는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병이어와 7병이어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런 양식을 너희들한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표적이에요. 근데 수많은 백성들은 그 표적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놀랍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먹고 배부르니까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일하라. 내가 그 양식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일반 백성들이 모인 사람들이 하늘의 양식? 네, 맞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하늘의 음식을 먹고 그렇게 지냈던 과거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맞다.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바로 나란 얘기예요. 나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과거에 먹었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고 죽었지만 내가 주는 참된 양식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아직도 많은 사람은 그 의미는 몰라요, 사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성만찬을 이제 함께 하죠.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떡을 떼가지고 하늘에 축사를 해요. 그리고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내 몸을 던져 너의 모든 죄를 구속하고 영원한 길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몸이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자네들도 마찬가지로 축복하시고 내 자네는 내 피는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기서 새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몸을 던지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 피는 내 새 언약의 피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의 피는 예전에 과거의 구약의 피는 짐승들을 잡았던 피예요. 짐승들을 잡았던 피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 시대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소나 양이나 그 다음에 가난한 어떤 그 백성일 경우에는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오죠. 그리고 와서 나의 자에 대한 부분들을 용서를 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 그 소 같은 거에 대해 안수를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 아니라 본인이 직접 죄사함을 받고자 제사장께 나왔던 그런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그 소나 양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직접 안수를 해요. 본인이.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나의 모든 죄가 전가가 됐다. 그러니까 전가를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 소한테 양한테. 그죠? 그러면 나는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가하라고. 그러면 죄의 사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죄를 전가를 해요. 그리고 전가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양, 이 재물들을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잡아요. 제사장 앞에서. 그 단 앞에서. 본인이 목을 따고 창자를 내고 아주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비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양과 염소를 보면서 잡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얼마나 그냥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나의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 거예요. 그걸 보니 너무 안타깝잖아요. 다시는 죄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죽이면서 피가 막 튀겠죠. 그냥 막 튀겠죠. 그죠? 한 번에 죽이해서 급소를 찌르죠. 그냥 목 같은데 이런 느낌 들으면 그냥 피가 막 나온대요. 그냥. 그러면 그게 온몸에 다 튀면서 아주 처절하게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시켰으니까 안타깝겠죠. 그죠? 나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그러면 그 피를 다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그때는 이제 단 주위로 이제 피를 뿌리는 거. 죽인 것까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죽을 벗겨요. 누가요? 이 백성이 죄 지은 사람이 가죽을 다 벗기는 거죠. 벗기고
각을 떠요. 이거 전부 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각을 떠요. 각을 떠.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장들은 뭐냐면 단에다가 나무 장작을 넣고 불을 지펴놓는 거죠. 그러면 각을 뜬 걸 가지고 이 사람의 본인이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그 제단에 넣는 거죠. 단 위에. 그리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내장도 있겠죠. 그 내장도 물에 씻어가지고 제사장이 그 단 위에 넣는 거. 그리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피를 받아가지고 단에다가 불을 뿌리고 불을 피워서 향기를 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죄인은 어떻게 돼요? 죽이고 각을 뜨고 내장을 빼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짐으로써 이 짐승이 나 대신 죽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보라 이거야. 너는 죄 짓지 말라 이거야. 근데 이 제단에서 활활 타오르는 이 화제가 돼서 타오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잔인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죽어가는 양이 너무 기뻐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고 그 의미는 뭐냐면 죄가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 양이 실제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가된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타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 과정들이 죄를 질 때마다 본인이 그리고 준비해 와서 세상 앞에서 그걸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질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양과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돈이 없는 가난한 백성 같은 경우는 비둘기 새끼를 가져온다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드리는 그 제단의 그 제사가 번거롭기도 하고 또 이런 낭비도 있고 너무너무 이런 것들이 한 번 제사를 받았다고 죄가 영원히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또 재물을 가지고 또 와서 또 잡는 거예요. 이런 구약시대의 이 죄삼의 방법에서 이제는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약의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제물이 아니라 손수 내 몸, 예수 그리스도의 내 몸 육체에 있는 피를 가지고 딱 한 번에 예수의 십자가로서 딱 한 번에 영원한 구속의 언약을 완성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구약에서 매일의 죄를 질 때마다 반복했던 제사의 그 제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 피의 제사의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믿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 살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약의 제물을 드렸다가 지금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따라 그걸 믿으면 바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어진 거죠 지금. 그죠? 그러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양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된 양식을 참된 음료로 너희에게 주었던 것처럼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바로 양들에게 너희 자신을 주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보여준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그 의미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양들을 위해서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밀이 있는데 밀은 빵이 아니야. 떡이 아니야 아직은. 근데 그것을 밀을 그냥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배탈이 나죠. 그러니까 빵이 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밀은 빠고 막 짓누기고 그리고 이것을 막 반죽까지 해야 되죠.
반죽을 하고 이것을 또 구우는데 적당히 구우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구워야지 이 소화 불량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밀이 빵이 되기 위해서 이 빵으로 내가 빵이 되기 위해서 나의 자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워지고 반죽되고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치열한 아픔을 그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지 진정한 빵이 돼서 영양분이 돼서 양들을 먹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포도주는 마찬가지죠. 그냥 포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진이겨 빠고 즉 틀에 쥐어 짜야지만 실로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진정한 빵이 되고 포도주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서 너희 스스로가 영양분이 되어서 양들을 먹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그 험난한 일들이 우리 주위 가운데 일어나요. 시험들이 있죠. 근데 이 시험을 우리는 단순하게 죄의 대가인가? 나에게 오는 불시험인가? 이런 차원을 떠나서 여러 가지 시험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의 시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험은 양들에게 먹일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양분을 줄 수 있는 내 자신이 찢겨지고 빠지고 반죽되고 즙틀에 녹아지고 구워진 듯 바싹 구워져서 정말로 진정한 빵, 영양분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내 양을 먹이라고 했지만 그 먹을 양식은 내 자신의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영양분이 됐을 때 진정으로 그들에게 양을 먹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정치적인 면, 그리고 경제적인 면, 대외적인 면, 또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활동, 종교적인 활동,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를 시키고 있어요. 참 어려운 시기예요.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죠. 벌써 1년이 넘을 동안 개인적인 사업자들, 이 비롯한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직장을 잃고 취업이 안 되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비단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는 어떻게 이기게 되냐? 그 어려움들은 바로 우리에게 귀한 영양분이 되기 위한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양분이 되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한편으로 아주 심한 폭풍, 그 다음에 풍랑 가운데 물속은 참 잔잔해요. 그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역이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떨쳐버릴 수 있어요. 가장 귀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시고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1개월 3개월 동안 장사에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많이 벌고 온 그 재물이 한순간에 내일이면
너희가 저 떠났을 때는 너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떠날 때는 그 재물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너희 생명은 피어난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안개는 아침에 피었지만 점점점 언제든가는 사라져버려요. 저녁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입니다. 이런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주만 바라보며 주만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라고 그랬어요.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